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을 보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조심조심 천천히의 신앙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삶의 습관과도 마찬가지로 신앙에는 빨리빨리 신앙으로 변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할 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들어갈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오늘 설교 몇 분 하냐고 물어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영화처럼 러닝타임을 알려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본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에게는 그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좋은 설교일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좀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눈빛 속에서도 당연한 걸 왜 묻냐라는 표정을 저는 읽었습니다. 저도 좋은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짧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게 빨리빨리의 신앙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할 때 정말 아멘하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그 간청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좋을 텐데 기도가 조금이라도 길어진다면 눈을 뜨면서 시계를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낼까?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모태신앙일 거 아니에요.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대표 기도 시간만 되면요, 친구들과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장로님들의 기도 시간을 재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딱 적당한 시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 너무 길게 하시니까 저희가 시간초를 쟀었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와서 야, 오늘 장로님 정말 기록 세웠어 이러면서 서로 막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선교사 지망생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선교사 지망생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품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목격하였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40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내가 승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또 성령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승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과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떠내려간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래 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였던 이디 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디 버튼이라는 사람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과 공경에서도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부터 싹이 자라고 출발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며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오래 참고 그 다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성도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 대해서 신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대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일 때마다 바로 나타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그러셨대요. 에이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바로바로 나타내긴 하지만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뒤끝은 없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총을 보면 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총 쏜 사람은 모르지만 그것을 맞는 사람은 그로 인한 아픔은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오래 참고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쌀은 다 떨어져 가는데 보리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또 추수를 하니까 거둘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떨어진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아보지 못해서 그 보릿고개가 어땠는지 기록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먹을 게 없어서 덜 익은 보리를 삶아서 껍질을 까서 먹어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진짜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서로 다투어서 다 먹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먹을 게 없어서 뭐 감이나 밤이나 고구마 같은 것도 거둘 시기가 아닌데 맛이 없어도 일단은 가지고 와서 막 서로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작 추수할 때가 되어서 제대로 거둘 열매가 없었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추수를 기다리는 시기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추수할 때 거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파종하는 시기가 10월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 나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우기가 찾아와서 이때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른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듬해 3월, 4월경에 비가 또 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봄비죠. 씨가 뿌리기 좋도록 내리는 이 비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늦은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11월부터 3월 사이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보릿고개처럼 이스라엘에도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설익은 것을 먹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농사를 망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참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추수하는 날 그 열매가 맺히는 때에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추수하는 날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장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는요 크게 보면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보릿고개처럼 어찌 보면 그 어두움의 시기 추수하기 전에 우리의 그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문제가 많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들이라 인간적인 마음이라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광야로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불만하며 원망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하게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은 이들의 원망 때문에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서 찾아오는 인생의 보릿고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보릿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주님께서 준비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또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농사 짓는 장면을 보여주고 두 번째 또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준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11절에 뭐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까?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었던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지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조차 그 욥을 비난하였어요. 무슨 잘못을 했겠지. 만약에 저의 아내가 이렇게 비난하였으면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옆에서 막 응원했을 것 같은데 당신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비난하잖아요. 자, 그런데 욥기를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과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잘못됐나?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상황에서 정말 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 거래요.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뜻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희망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는 희망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앞에서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면서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이나 뒤나 옆이나 좌우를 봐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니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나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10절에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10절을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욥은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대요? 승금이 된대요. 예전 성경을 보니까 정금이 된대요. 그런데 욥은 이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이고 지금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임을 욥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실하심을, 믿음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녀들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재산도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렸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오래 참음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을 것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려고 앉아 있었을 때 일입니다. 집에 가보면 이제 아이가 2명이 생기다 보니까 빨래가 엄청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 돌리고 나왔는데 저녁에 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내가 꼭 돌아왔을 때 깔끔하게 다 돌려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탁기를 돌리려고 앉아서 현타가 왔습니다. 자, 현타라고 하면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맨날 반복되는 일상에서 세탁기를 보면서 제 일상 같은 거예요. 맨날 돌고 똑같은 거예요. 세탁기 보면서 나 진짜 맨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현실 자각 타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세탁기에 빨래를 던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어요. 쳇바퀴 같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진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제가 낙담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사가, 너의 삶이 세탁기 같다 그랬지. 그런데 세탁기에는 목적이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탁기는 왜 반복해서 돕니까? 저희가 눌러서 도는 거예요? 맞습니다. 눌러서 도는 건데 세탁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탁물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탁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복된 일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삶을 견디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 그 삶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사용하시는 목적,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순간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매일 기도 앞에, 매일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어찌 보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냐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여전히 있냐고 물어보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다윗 앞에 나타나는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용사로 준비시켰습니다. 고독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며 선지자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준비가 끝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존귀한 왕,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기도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찾아오셔서 선교를 할 때 오래 참음에 대해서 기도문으로 이렇게 남기신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서 있는 것 같으나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00년 전에 썼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시에는 이 민족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영적인 어둠의 땅이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이 가득한 땅이 되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바라보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열매 맺게 해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믿음의 걸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